언젠가 우리 모두는 고아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까?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부모님 없이 홀로 서야 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부모님의 존재가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되는 날이 찾아오고야 말겠죠.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숙명일 뿐입니다. 저도 정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예외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만 합니다. 말없이 우리의 시작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존재는 이제 다시는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차려주셨던 따뜻한 밥상도, 챙겨주셨던 용돈도, 옆에서 잔소리 해주셨던 그 목소리조차도 없어요. 밥이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반찬 맛은 또 왜 이러냐, 투정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만 같았던 부모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식비나 전기세, 월세, 교육비, 간식비, 여행이나 데이트 비용, 혹은 여러분 좋아하는 아이스크림값, 돼지바나 찰떡 아이스 사먹는 그런 돈까지 모두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기를 안 당하게 부동산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홀로 찾아봐야 되고, 어떤 옷을 사 입을지, 머리는 어떻게 하고 오늘 밖에 나가는 게 좋을지 온전히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공과금이나 세금도 밀리지 않게 까먹지 않고 꼬박꼬박 내야 돼요. 밤에 여러분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마중 나와주시는 분도 없으니까 알아서 일찍 다녀야 하고 안전한 길을 찾아서 다녀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부담이 우리의 어깨 위에 고스란히 내려앉게 됩니다. 사소한 거 하나조차도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 하고요. 작은 선택 하나도 더 이상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 막막함 속에서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대신 해주시던 분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대표적으로 부모님이시죠. 그 사랑과 헌신으로 아주 작은 것까지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를 헌신적으로 지켜주셨던 그런 사람이 영원히 곁에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침에 늦잠 잤을 때 그걸 깨워주시는 부모님께 짜증을 내기도 하고,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으시면 불만을 품기도 했습니다. 애써 차려주신 음식을 일부러 속상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대충 먹고, 심지어 부모님 얼굴 보지도 않은 채 퉁명스러운 대답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을 해주셨기에 마치 계속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만 해주실 것 같았죠. 하지만 모든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런 삶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그저 추억 속에서만 존재하면서 그 당시에 그때를 그리워할 뿐입니다. 나만 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님들께서는 이별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으세요. 저니까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우리가 겪게 될 그 세상의 거친 풍파나 어려움들을 미리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정말 험악한 곳인지, 그 부모님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걱정이나 어려움도 우리에게 좀처럼 드러내지 않으세요. 일터에서 부모님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들께 하소연할 일도 사실 없으세요. 안 하시죠. 혹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말하시는 그런 내용은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우리가 혹여 슬퍼질까봐, 우리가 너무 일찍 세상에 인생의 무게를 느낄까봐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혹여 집안의 지금 경제적인 사정을 알면 그 걱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게 될까봐 부모님께서는 당신들의 그 무거운 짐 대신에 행복만을 우리가 누리길 바라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가 오면은 산타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신나고 설레었습니까? 만약에 산타 따위는 세상에 없다고 처음부터 들었다고 한다면 그런 설레임과 행복감은 없었겠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물론 현실의 무게와 고통은 언젠가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것이지만 부모님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최대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대신 우리가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행복하게 자라나길 바랄 뿐이십니다. 그래서 혼자 묵묵히 감당하시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지금 지내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결국에는 마침내는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내가 쓰던 그 돈이, 용돈이, 내가 입고 먹고 즐기던 그 모든 것들이 이게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부모님께서 피와 땀을 흘려서 벌어오신 돈이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고, 나 없이 나를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알게 되고요. 그때가 되어야만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남의 돈을 번다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 것이었구나. 부모님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겨낸 거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슈퍼맨보다 더 대단한 분이셨구나. 너무 버겁고 또 어쩔 때는 두려웠겠구나. 불쌍한 우리 엄마는 어떻게 이런 거를 도대체 견뎌낼 수 있었을까? 언젠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당연하고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 그것들이 자녀를 키우고 살아나가는 그 자체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고 존경스럽고 기적 같은 일이었는지를 그때는 알게 되겠죠. 이런 현실이 냉정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려 볼까요? 인간만큼 부모님의 의존에 긴 시간을 의존하는 동물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일찌감치 새끼들을 내쫓아버리고, 그것도 강제로요, 일부러 이별을 합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새끼를 위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나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남극의 황제 펭귄 수컷은요, 영하 50도의 추위와 강풍 속에서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알을 품습니다. 선체로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그 차가운 눈만 가끔 퍼먹고 그렇게 버팁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요,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알을 잠깐이라도 놓치게 되면 알이 그냥 굴러가가지고 떼구르르 흘러가서 깨져버리거나 10초 만에 얼어붙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잖아요. 아빠 펭귄은 2달 동안 지금 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위 속에 모든 걸 다 뱉어냅니다. 마지막 그 단백질까지도 토해내고 개원해서 새끼에게 먹입니다. 애초에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알을 낳는 것 또한 새끼를 위한 거예요. 이런 추위 속에서는 포식자들이 감히 접근하기가 어렵고 안전하게 새끼를 키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저 새끼의 미래를 위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자녀분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 대한민국 학부모님들 진짜 지독하다, 독하다, 이렇게 보시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동물의 세계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자식 때문에 영하, 그러니까 마이너스 50도에서도 버티고 적응을 해낸 거예요.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새끼들까지 먹을 수 있는 양을 구하려면, 사냥을 하려면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2배 이상 먹잇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슬프게도 그 와중에 새끼가 먹을 먹이를 구하려다 빈번히 다치거나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 경우엔 새끼들 단 하루도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저 먹잇감이 될 뿐이죠.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사실은 지금 현재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먹고 입고 즐길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는 다치시기도 하고 정말 슬프게도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 우리 뉴스에서도 종종 보게 되잖아요. 많은 짐승들은 그렇게 사냥에 성공하고 나잖아요. 그걸 먹기 좋은 형태로 소화시켜서 다시 토해 놓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토해 놓는 이유는 자신의 위액으로 어느 정도 소화를 잘 시켜서 새끼가 조금이라도 더 잘 흡수하게 도와주기 위한 것이죠. 새끼들이 아직 날것의 먹잇감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이것은 모든 부모님이 아기가 아직 이가 없을 때 아주 부드러운 이유식을 만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토록 헌신적인 어미는 충격적이게도 놀랍게도 갑자기 변하게 됩니다. 곰이나 호랑이, 표범도 새끼들에게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새끼들이 빤히 보고 있는데 혼자만 맛있게 먹습니다. 새끼들이 굶주려서 매달려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미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냉정하게 밀어내요. 어쩌겠습니까? 이제 새끼들은 자신들의 그 스스로의 힘으로 사냥을 시작해야만 됩니다. 새들은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높은 절벽이나 나무 위에서 던져버립니다. 이제부터 날라고. 그 과정에서 다치기도 하고요.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어미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마음이 찢어지죠. 이걸 만약에 이겨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 새끼들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어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실제로 자신이 사냥하는 장면을 무수히 많이 보여줬고 일부러 장난을 쳐가면서 공격하는 법이나 숨는 법이나 자기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알려줬어요. 동물들에게는 그것이 다름 아닌 공부입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랑 다를 바가 없어요. 언제 어떤 타이밍에 공격을 해야 될지, 어디를 타격해야 될지, 바람은 어떻게 이용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등등 생존을 위한 공부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새끼들이 사냥에 성공하게 되잖아요. 이젠 정말로 새끼들을 떠나보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 어미는 새끼들을 아예 공격을 해버려요. 자기 영역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엄마 따라오는 그 새끼들은 때로는 울부짖기도 하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들은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었던 존재인 엄마에게서 버림을 받게 돼요. 엄마가 왜 이럴까? 그토록 헌신적이고 사랑 그 자체였던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그 서운한 마음을 두고 떠나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게 비단 엄마만 할까요? 자신이 낳아서 자신의 육신보다 사랑하는 그 새끼들을 이제는 영원히 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완전한 이별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리 보고 싶고 그리워도요. 사진조차 볼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좋게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내쫓은 거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 그대로 찢어지는 그런 고통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새끼들은 스스로의 길을 비로소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한데 부모님의 도움이 계속되면은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미가 계속해서 키워주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렇지만 필연적으로 이 어미는 늙고 병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험난한 환경에서 새끼들은 결국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냉정해 보이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동물들마다 어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다 다르지만 길어야 고작 2년 정도입니다. 그 안에 최대한 잘 가르치고 새끼들은 또 빨리 배워야 되고요. 무조건 독립을 시켜야만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요. 공부를 잘해서 직업을 찾아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동물들에겐 배우면 좋다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배우지 못하면 그냥 죽음이에요. 우리는 공부 좀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과 비교를 한다면 인간은 부모님이랑 함께하는 그 시간은 훨씬 길고 설령 잘 못 배운다 해도 도움받을 것도 있고요. 죽음에 이르는 경우는 더더욱 없다고 볼 수 있죠. 그야말로 훨씬 인간적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동물들처럼 가슴 아픈 이별은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아무리 힘들고 두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이별의 순간은 여지없이 언젠가는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동물들이 홀로 서기를 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건 창업을 위해서건 돈을 벌려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요리 기술이건 커피를 잘 만드는 기술이건 여러분 아무 준비 없이 세상에 나가서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마치 사냥하는 법을 익히지 못하고 홀로 남겨진 새끼 표범 같은 것이죠. 세상은 냉정하고 또한 실력을 요구합니다. 단순한 의욕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준비되지도 않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채용해서 매달 몇백만 원씩 여러분의 돈을 꼬박꼬박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공부는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생존이에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우리를 홀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맞설 힘을 얻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혼자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한 첫걸음이 지금 바로 여러분이 하고 계신 공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원시 인류는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부모들은 자신의 짧은 수명 안에서 사냥하는 법, 불 피우는 법, 옷을 만들거나 은신처를 찾고 만드는 기술 등등 수없이 많은 것들을 온전히 전수해야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책이 있어요. 필기를 할 수 있어요. 인강이 있습니까? 노트도 없죠. 그야말로 보고 바로 기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과학기술이나 사회의 변화로 배우는 내용이 달라지고 육체적인 것보다 지식적인 것이 많아졌을 뿐입니다. 또한 각 영역이 전문화되어서 부모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대신에 부모님께서 내신 세금이나 비용으로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그중엔 물론 초중고 공부가 포함되겠고 의학이나 법학 같은 전문성 있는 공부도 있습니다. 도배나 아니면 용접하는 기술처럼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되는 능력을 배우는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물이 새끼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도움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지식이나 기술을 터득한 것입니다. 결국 부모님들이 사력을 다해서
어쩔 때는 정말 듣기 싫은 잔소리까지 고함을 치시는 경우도 있죠. 더불어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여러분에게 공부를 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단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혹은 늙고 병들어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기 어려운 그 시기를 위해서입니다. 마치 호랑이나 곰이 혼신을 다해서 새끼를 가르치듯이 최고의 공부 환경을 마련해주고 최고의 교재나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시는 거예요. 어느 동네 엄마들 뭐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한국 엄마들은 극성이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도 함부로 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빠 펭귄의 헌신이나 어미새의 결단 혹은 노력과 다를 바가 근본적으로는 조금도 없는 거예요. 장단컨대 여러분이 부모가 된다 하더라도 아마도 똑같이 자녀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공부시키고 준비시킬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이요.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고생하시니까 그것에 보답하기 위해서, 효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말은 지극히 맞는 말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정말로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진심으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본인이 편하게 지낸다,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애초에 보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미곰이 뭘 바랍니까? 새끼곰한테. 어미새가 자기가 토해낸 만큼 새끼에게 야, 너도 토해내, 너도 영하 50도에 저기 서 있어, 이렇게 바라던가요? 지구상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저 자식들이 잘 살아남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게 기본값이에요. 과거에 공신닷컴 수강생 분들 중에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당시만 해도 제가 상담용 폰을 따로 개통해서, 공신폰이었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아예 번호까지 공개해서 다녔거든요. 그 학생은 슬프게도 어머니 아버지께서 안 계셨어요. 살아계실 때 효도를 못한 게, 못되게 군 게 너무너무 후회가 돼서 매일같이 울고 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주룩주룩 난다고, 너무 힘들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었는데요. 이렇게 빨리 떠나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언젠가는 꼭 호강시켜드리고 효도할 생각이었는데, 해드리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었는데 그런 후회를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해야 될 효도는 태어난 그 순간 다 해버린 거라고요. 부모님은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 세상 모든 것을, 아니 그 이상을 가진 것보다 더 행복하고 기뻤다고요. 정말 그때만큼은 아무리 부모님의 상황이 안 좋고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하더라도 세상 부러울 것이 하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던 순간의 짜증과 피로로 혹시 심한 말을 서로 했다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이미 드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바라셨던 것은 이렇게 자식이 시켜주는 호강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확실히 그건 아닐 거라고 믿어요. 설령 부모님께서 살아 돌아오신다고 한들 보자마자 많은 용돈을 바라시고 그런 거를 말씀하실까요? 가장 바라시는 거는, 심지어 하늘에서도 염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지식과 기술을 통해서 당당하고 꿋꿋하게 이 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친 자연에서 새끼가 씩씩하게 잘 살아나기만을 바라는 동물들과 다를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드리지 못했던, 좋아하셨던 음식이나 보내드리지 못했던, 가고 싶어 하셨던 여행 같은 것에 죄책감을 이제 느낄 필요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잘 해서 꿈꾸고 원하는 직업을 찾고 그 일을 하면서 잘 살아가면 그것으로 최고의 효도를 하는 거라고요. 장단컨대 그보다 더 큰 보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부모님의 이 헌신이 헛된 노력이 되지 않도록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요. 정말 혼자가 됐을 때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지식 그리고 기술을 쌓고, 그날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힘을 우린 지금 길러야 됩니다. 그렇기에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기반을 다지고 홀로 서 나가는 과정이자 자연의 섭리이며 생존 그 자체와도 같은 것입니다.